오늘은 오탈자 인생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책을 선택할 때 몇 가지 제 눈을 끄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목이 중요하죠. 제목. 여러분도 제목을 보면서 책을 선택하기도 하실 겁니다. 두 번째는 표지. 그래서 이 어떤 표지 보면 빨간색 책이 많이 팔린다 그래요. 또 이제 제목과 표지를 따라서 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 뭘 보죠? 앞에 그 저자 양력을 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을 만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쓴 책이냐 아니냐, 그걸 봐요. 그럼 이거 읽을 만한 그러한 권위자가의 책이구나. 그 다음에는 목차를 봅니다. 그래서 목차에서 뭔가 새로운 사실이나 정리된 것이나 이 목차를 이렇게 봐요. 그리고 목차 중에 눈길을 끄는 바로 그 부분을 먼저 찾아보면서 읽을만한가 이렇게 봅니다. 그게 다 한 5분 정도 안에 다 이루어지는 일들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책을 구입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책을 구입해서 책을 읽다가 이제 간혹 어떤 책들을 보면 메이저 출판사에서 나온 책들은 별로 그런 게 없는데 이렇게 그 논문을 책으로 바꾼 것이나 아니면은 그 소형 출판사나 개인 출판사에서 이렇게 출간한 책들에 보면은 오탈자가 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탈자가 뭐 많이 나오진 않지만 뭐 한두 개가 이렇게 발견이 될 때 독자로서 제가 느끼는 감정은 책에 대한 신뢰도가 확 떨어져요. 그런데 그 오탈자와 관련돼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저도 오탈자를 굉장히 많이 발생시키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저희가 이제 화요일 날 구역장 세미나를 하는데 그 교재를 그 새벽 예배 끝나고 나서 그 오전에 이렇게 만듭니다. 그 오전에 이렇게 만들 때 쭉 작성을 하다 보면은 최소한 한 군데에서 한 군데 이상 안 난 적이 없던 것 같아요. 최소한 한 군데에서 많으면 수십 군데의 오탈자가 발생할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문장 호응이 안 될 때도 있고, 그게 아침에 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 맞춤법은 한번 확인하지만 이게 컴퓨터로 보는 거랑 지면으로 보는 거랑 달라요. 그래서 컴퓨터로 보면은 잘 안 보여, 뭐가 어디에 틀렸는지. 그래서 사실은 그것을 확인하려면 인쇄해서 다시 체크하고 다시 수정하고 다시 인쇄하고 그걸 계속 해야 되는데 그러한 시간은 저에게는 항상 부족하더라고요. 그리고 제 성향상 한번 작성된 것을 그 다시 봐서 교정하고 교열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는 성격이더라고요. 제가 저를 보니까. 그래서 한 번 정도 보고 나서는 그냥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역장 세미나 때 이렇게 해서 막 틀린 것들이 나오면 그거 수정하라고 하고, 그리고 구역장 세미나 끝난 다음에 이제 성도들에게 배부될 그것을 그 수정본으로 보냅니다. 그 수정본에도 뭐 한두 개 정도 틀린 것들이 있을 때도 있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보면서 사실 오늘 이 말씀이 아니라 다른 말씀을 준비를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의 인생도 이와 비슷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오탈자. 우리의 삶 속에도 오탈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가. 우리의 삶을 인생을 한 권의 책이라고 한다면, 아니면 매년 한 권씩 나오는 책이라고 하면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떤가. 매년 발행되는 장편의 책이라고 한다면, 자, 2023년 한 권을 살펴볼 때 우리의 삶 속에는 어떤 오탈자가 있었을까요? 인간의 타락 이후에 필연적으로 오탈자를 발생하는 그러한 인쇄기처럼 되어버린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상 죄를 범하고 끊임없이 오탈자들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그래서 2023년을 돌아보면 우리도 육체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많은 오탈자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오탈자죠? 연약함으로 지은 죄로 인한 오탈자, 습관적인 죄로 인한 오탈자, 버리지 않는 죄로 인한 오탈자, 고의적으로 죄를 범한 고범죄로 인한 오탈자,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을 근심케 하는 그러한 오탈자들이 우리의 작년에도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아니, 멀리 가지 않더라도 지금 2월 됐죠? 1월 달 어땠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지난주 토요일 날 어디 갔다 왔죠? 기도 특전다 MT 갔다 왔어요. 바로 몇 시간 전 같은데 일주일이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와, 시간이 너무 빠르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 것 같습니다. 일주일이 너무 빨리 지나갔어요. 한 달, 우리가 새해 시작된 지 송구영신 예배 드린 지 한 달 지나간 거예요, 벌써. 너무너무 빨리 시간이 너무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이 주를 위해서 우리가 잘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생명은 모래시계 같아서 지나가면 지나가 버리는 막 없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1월 달만 돌아봐도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왔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도 연약해서 넘어지는 것들 많았고 또 습관적으로 죄 지은 것도 있죠. 습관적인 죄나 반복적인 죄는 무엇과 관련돼 있어요?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관련돼 있잖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 인간의 본성적인 타락과 연결돼 있어서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죄들이 그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 사단이 역사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중독이 되기도 하고 그렇죠. 버리지 않는 죄, 우리가 새벽에 말씀드렸죠. 버리지 않는 것, 이건 내가 죄인 줄 알아요. 그런데 버리지 않아. 그런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무엇이라 그랬죠? 분노와 원망과 미움이라고. 그래서 이 분노와 원망과 미움의 대상이 자녀들에게는 부모가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부모를 원망하고 부모를 미워하고 그러는 자녀들이 많지는 않지만 있어요. 여러분도 내가 왜 이런 부모 만났는가 하고 원망했던 생각이 들었던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는 상대 배우자가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배우자를 원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진짜 많아요. 제가 배우자를 원망하지 않고 사는 사람을 아직까지 못 본 것 같아요. 나는 한 번도 배우자를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는 오늘도 원망을 들었어요. 나 한 번도 그런 마음을 든 적도 없고 이야기 들어본 적도 없다. 한 명도 없네요. 여기 한 명도 없어요. 이야.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거의 그렇다. 제가 찾지를 못했어요. 한 번도 배우자를 원망한 적이 없다라는 사람 만나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다 있어. 그러니까 이 버리지 않는 죄는 이미 죄인 줄 아는데 안 버려요. 왜?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혹은 주님께서 말씀하셔도 이것만은 못하겠습니다 하는 부분들이에요. 저 사람이 잘못했잖아요. 저 사람 잘못했. 오늘 그 페이스 아카이브 강명작 교구장님 거 보니까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남편 얘기 맞죠? 예. 제가 얘기해도 될까요? 그 공개된 거니까 얘기해도 되겠죠? 예, 남편분이 주사가 좀 있으셨대요. 어떤 주사가 좀 있으셨나요? 막 집 때려보시고 막 그래요? 그러진 않은데 막 심부름 시키고 예. 그래요? 막 이름도 부르고 막 귀찮게 하고 그래요? 애들 다 잠도 못 재우고 막 그래요? 와, 예. 어떻게 삽니까? 그죠? 굉장히 힘들어서 이혼하려고 그러셨대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100일 철학인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데 그를 사랑해라. 저는 이혼하고 싶습니다. 제가 잘못 얘기하면 페이스 아카이브 보셔서 다시 확인해 보시면 돼요. 제가 지금 한 번 듣고 지금 기억을 더듬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남편을 사랑해라. 전 사랑하고 싶지 않습니다. 남편을 사랑해라.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마음을 먹게 됐냐면, 그러면 사랑할 마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버려지지 않는 죄로 인해서 우리의 2023년, 아니 1월 달만 돼도 우리 1월 월간지가 나왔다고 하면, 우리 인생의 월간지가 나왔다면 거기에 오탈자가 얼마나 적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오탈자가 있을 때 출판사에서는 누굴 세우냐면 교열자를 세웁니다. 교열자. 자, 우리 알파 세대들은 교열자라는 말 처음 들어봤어요. 교열자. 무슨 말인지 아는 사람? 우리 알파 세대. 알파 세대. 지금 초등들 있잖아요. 알파 세대. 교열자가 무슨 말이에요? 예? 자, 못 알아듣잖아요. 여긴 다 알아듣는데. 교열자. 아, 이건 무슨 자인가? 교열자는 이 책을 틀린 것을 수정할 뿐만 아니라, 교정과 교열은 좀 다른데, 교정은 오탈자만 고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탈자만 쓰는 게 아니라 그 문맥 호응도 잘못되게 만들고 내용도 잘못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맥락을 전체를 파악해서 바꿔주는 거예요. 그걸 교열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전에 의하면 문서나 원고의 내용 가운데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고치며 검열하는 것, 흔히 교정, 교열이라고 묶어서 말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둘은 서로 다른 작업이다. 그래서 교열은 교정보다 훨씬 상위에 있는, 모든 맥락을 다 파악하고 그 문장 전체를 수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예가 있더라고요. 그 정약용 당시에 도성에서, 그 한양에서 막 뭔가가 이슈가 되면 그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장안의 화제다, 이렇게. 근데 장안이라는 것은 중국의 왕조 중에 수도 중에 하나거든요. 장안이라는. 그 장안의 화제가 됐다는 것은 사실상 말이 되지 않잖아요. 근데 장안이라는 뜻이 무슨 말인지, 어느 곳에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걸 바꿀 수도 없고 바꿀 생각도 못하고 이건 속담인가 보다, 그렇게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열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책의 맥락과 그 모든 부분들을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책이 그렇게 적혀 있는데 이거 그대로 출간할 수 있을까요? 이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만들어 갖고 드릴 건데, 그렇게 오탈자가 많고 문장 호응이 되지 않고 이러한 우리의 인생의 책을 주님 앞에 드린다? 그것은 주님을 모욕하는 일이 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교열이 필요한데, 이 교열은, 그 교열자가 누가 되시느냐? 그게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교열자예요. 그래서 제가 아마 처음 붙여놓은 단어인 것 같아요. 이런 책도 썼으면 좋겠어요. 교열자 성령. 우리의 잘못된 오탈자된 우리의 인생의 그 내용들과 문맥이 맞지 않는 우리의 그 삶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성령이 교열해 가시는 거예요. 교열해. 여러분, 바로 성령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잘하실 수 있느냐? 성령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도 통달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모든 것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책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알고 계시고,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고 왜 사는지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의 종착점과 모든 것들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시죠. 시편 139편 1절로 5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16절에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만드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셔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 안에도 계시고 우리 밖에도 계시고 우리의 삶의 과거에도 계시고 현재에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니 그분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교열자가 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요한계시록 3장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주님 보시기에 오탈자 너무 많고 문장홍 되지 않아서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비참한 그러한 볼 수가 없는 책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인생을 보면서 그 요한계시록 3장 17절의 말씀처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착각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보다 너무 더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신 줄 믿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심정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잘 아셔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잘 아셔서 우리 인생의 유일한 교열자가 되어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교열자 성령께서 그럼 어떻게 우리의 인생책을 교열하실까? 첫째는 회개케 하심으로 오탈자를 지우게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회개케 하시는데 그 회개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 깨달아 회개케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 그 예배자 예배 때 2번이나 오셨던 그리고 우리 갭선교회 국제 코디네이터 되시는 우리 이번에 선교 가는 것도 그 선교에 연관해서 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바로 그 국제 코디네이터 되시는 박윤환 목사님 일산 해림교회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 간증 얘기 들었어요. 그분이 이제 홀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효자였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전도사였어요. 그 교회에서 사택을 주었는데 교회 바로 옆에다가 아주 조그만 건물인지 하여튼 거기 1층인지 거기다가 교회 바로 옆에 해 놓은 것입니다. 효자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었지만 교회를 20몇 년 다녔는데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나 교회는 주일날만 갑니다. 왜? 교회 전도사기 때문에 엄마가. 그러나 다른 예배는 안 갑니다. 대학교 때 이제 집에 이렇게 누워 있으면 청년부 예배 때 그 교회 바로 근처에 있으니까 막 애들이 와서 유나나 나와라 그러면은 없는 척하고 TV 있으면 TV 바로 꺼버리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갔나 다 지나갔나 하고 문 탁 열어보면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교회 안 가졌지만 그런데 교회 바로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찬송가를 제일 많이 듣고 다 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 내용도 다 20년 동안 제일 많이 들은 사람이 바로 이분인데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고 은혜를 주신다고 하면 내가 은혜를 받아야지 누가 은혜를 받겠어요. 예? 하루에도 찬송가를 여러 곡 듣고 매일매일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듣는데 믿음이 안 생기는 걸 어떻게 해? 은혜가 안 받아지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이제 대학교를 가는데 대학교에서 이제 데모도 하고 근데 이제 과외도 하고 그래요. 이분이 서울대 출신인데 서울대에서 이제 과외를 이렇게 합니다. 당시에 등록금이 58만 원 했대요. 58만 원. 근데 과외를 그때 했는데 한 명 과외 일주일에 2번 하고 2시간씩 하는데 30만 원을 받았대. 3명을 하면 얼마를 받죠? 90만 원. 등록금을 내고도 생활비를 다 쓸 만큼 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이제 나 독립할 수 있겠다. 아주 막 기쁜 마음으로 이제 그 2군데서 돈 받은 그 60만 원 가지고 이제 계약금을 하려고 이렇게 자전거를 타면서 이제는 이곳에서 독립이구나. 이제 나는 독립을 선포할 거야. 하면서 자전거를 타고 막 이제 너무 기쁜 마음으로 막 가고 있는데 저기에 신호등이 녹색에서 깜빡거리는 거예요. 빨리 가야겠다 하고 가다가 버스랑 쳐갖고 날아간 겁니다. 그래서 어깨랑 무릎이 깨지고
그 골절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기간 입원을 하게 되니 어떻게 됐을까요? 그 과외 자리들이 다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 그래서 이제 거기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다 이제 실패했구나. 너무 좌절하고 있는데 그 군대 나가자. 그래서 군대를 갔어요. 그 군대에 이렇게 가고 이제 그 어머니한테 말씀했습니다. 제가 이제 성경을 한번 제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볼 텐데, 근데 만약에 제가 이렇게 잘 읽었는데도 믿음이 안 생기면, 은혜를 못 받으면 저는 교회를 이제 완전히 떠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이렇게 쭉 읽습니다. 창세기부터 읽어야 창세기는 재밌잖아요. 창세기 막 읽고 출애굽기도 전반전까지는 막 재밌거든요. 그 다음에는 성막 나오고 그 레위기는 제사법 나오고 민수기는 그 사람들 이름 몇 명이요 이거 나오고 여호수아는 그 얻은 땅 집 계속 땅 이름이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지나가니까 이제 쭉 읽다가 결국 이사야서, 예레미야 이렇게 도달하다가 어디에 도달하게 됐냐면 호세아서에 이제 도달하게 된 거예요. 이제 보니까 성경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시원섭섭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내가 그래도 수십 년 동안 20몇 년 동안 교회 이렇게 다녔는데 이제 이 책 이제 얼마 남지 않은데 이거 다 읽고 나면은 이제 교회랑 이제는 영원히 바이바이구나. 그러니까 시원섭섭한 마음에 좀 들었대요. 그래도 내 인생은 내가 살아야 될 것 아닌가 하면서 이제 막 읽어가는데 호세아 1장 6절에 이 말씀을 딱 읽는데 가슴이 섬뜩한 거예요.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또 호세아 1장 9절 읽는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은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이 말씀을 딱 읽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으니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 아닌가?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버린 사람이어서 은혜를 못 받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렇게 막 너무 섬뜩한 마음이 들었는데 계속 읽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호세아 2장 1절에 보니까, 호세아 1장 10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요. 2장 1절에 보니까 너희 형제에게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아마라 하라. 또 호세아 2장 23절 하반절에 보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고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그래서 성경을 읽으려고 이제 화단에서도 읽고 막 이렇게 하루에 3시간씩 읽었대요. 그러니까 어느 날 화단 옆에서 성경을 읽을 때 바로 이 말씀을 딱 읽는데 그곳에서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 살아계시는군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군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다시 읽었어요. 계속 다시 요한계시록까지 처음에는 옛날에는 그렇게 술술술 읽었던 성경이 이제는 한 장 한 장 자세히 읽어가다가 요한계시록까지 도달하고 다시 창세기로 돌아와서 자세히 읽다가 마음속에 드는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대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대 후에 성전에 이제 교회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그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때마다 눈물이 막 쏟아져. 그래서 이거 내가 목사님 보이는 데서 울면 내가 목사님한테 지는 거다. 그 기둥 뒤에 가서 몰래 막 이렇게. 그랬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었느냐? 목회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회개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죄인이 자기의 죄를 책망받고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철로역정에 보니까 기독도가 전도자에게 성경을 이렇게 받습니다. 그 사람이 성경 막 읽어요. 그랬는데 처음에는 몰랐는데 자기가 성경 읽기 전에는 자기가 죄인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렇게 편하게 살았는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무슨 현상이 일어났냐? 내 등 뒤에 짐이 있다는 것을 느껴지고 그 등에 있는 짐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건 무엇이죠? 원래 그런 죄들이 있었는데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살았다가 이제 죄성을 인식하고 죄가 뭔지 깨달아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면 성경을 읽으면 자기 죄를 깨달아요.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이게 깨달아져요. 그리고 나서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 안에 구원의 역사가 있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씀과 함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셔서 우리를 회개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오탈자와 오류로 있던 우리의 인생이라는 책을 교열해 가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지적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엎드리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회개시켜서 우리 인생의 그 책을 교열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통해 자복하고 회개할 때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의 오탈자를 지워버리시는 거예요. 지워버리신다. 이사야서 38장 18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나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또 미가서 7장 19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다시 돌이키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의 불법들을 누르시리니 주께서 그들의 모든 죄를 바다 깊은 곳에 던지셨느니라. 또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할 것이요. 또 요한일서 1장 7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교열자 되신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적해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고 말씀으로 감화감동해 주시면서 회개하도록 하실 때에 그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회개할 때 오탈자를 지워버리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워버리시는 거예요. 지워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도 그 말씀 앞에 엎드려지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교열자 되시는 성령께서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이 책을 하는데 막 안 지워져요. 안 지워져. 막 지우는데 안 지워져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뭔가 옛날에 지금 경복궁인가 어디에다가 그 막 라카로 칠한 애들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복원하면 될까요? 화학물질로 막 다 지워질까요? 그렇게 지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회개할 때 다 지워지는데 그런데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두 번째로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교열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징계와 연단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징계하심으로 우리를 교열하세요. 우리를 연단하심으로 교열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책망을 듣지 않는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징계 중에 있을 때 특징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징계 중에 있는가? 특징이 기도 응답이 안 돼요. 이런 사람은 기도 응답이 안 돼. 징계 중에 있는 사람, 죄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토설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기도 응답이 안 돼요. 징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사용하시냐면 여러분의 삶 속에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들어서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으로 우리를 징계하는데 그들과 대거리에서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 백전백패하게 돼요. 징계 중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또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오탈자를 지우시는데 이때는 연단은 죄 때문에 오는 건 아니야.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죽지 않는 본성, 그것을 하나님께서 바꾸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딱 살 만큼만 채워주세요. 그냥 겨우 살 만큼.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복은 흘러 넘치는 거예요. 쓰고 남음이 있어야 돼. 여러분의 삶 속에 다 쓰고 남음이 없고 다 없다 그러면 지금 연단 중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쓰고 남음이 있어야 되거든. 여러분,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통해서 연단 가운데 있으면 이제 어떻게 자기 주장할 수도 없어요. 여기에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징계는 회개하는 것이고 연단에는 항복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항복하는 것밖에 없어요. 주님, 그냥 무릎 탁 꿇고 주님,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연단의 시간이 계속 길어져요. 안 그러면 더 힘들어져요. 옛날에 소가 얼마나 힘이 센지 모릅니다. 근데 그 소를 길들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코를 뚫어버린다고. 코를 뚫어서 거기다가 고삐를 맵니다. 그러면 그 고삐를 가지고 이끌어오면 소년이 이끌어도 끌려오게 되는 거예요. 왜? 코가 깨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얼마나 연약한 사례예요. 그러니까 막 끌려가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귀 알죠? 귀 어떻게 뚫었어요? 귀 기계로 뚫으신 분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만지다가 그죠? 이렇게 만진 다음에 거기 어떻게 구멍을 팍 뚫어갖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야, 잔인해. 어떻게 살을 그렇게 뚫어? 생각을 해보세요. 귀를 이렇게 뚫어 얼마나 잔인해. 그 똑같아요. 소도 이 코를 이렇게 맨질맨질하다가 거기에 이제 저는 안 해봐서 모릅니다. 하여튼 뚫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버티면 버틸수록 코가 떨어져 나갈 것 같이 아픈 거예요. 끌려가야 돼. 그냥 가야 돼. 항복해야 돼. 연단에는 다른 게 없어. 항복하는 거야. 항복. 주님 앞에 항복 안 하면 계속돼. 그러니까 결국에는 항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오탈자를 주님 지워가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열자 성령께서는 회개와 연단과 징계를 통해서 지워버리셨어요. 그러면 거기다 뭘 써야 되지 않겠어요? 바로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지워진 부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장 아름답고 선하게 기록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고 회개할 뿐만 아니라 그 빈 공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주신다는 거예요. 마치 시내산에서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주신 것처럼 우리 마음판에 주님께서 아로 새겨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그렇게 새겨진 말씀은 평생의 말씀이 돼요. 이전에 우리 교회에도 오셨던 부흥강사 목사님 얘기입니다. 강풍일 목사님 얘기예요. 그 목사님 동네 깡패였는데 목회자 되고도 목소리가 거의 깡패 비슷하시더라고요. 막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데 이 교회에도 행패를 부리던 분이에요. 그래서 막 교회 와갖고 막 행패 부리고, 그 어느 날 거기도 부흥회였나 그러는데 이분이 그냥 강단 위에 올라가갖고 강사를 멱살을 잡아갖고 내동댕이 치고, 그리고 강단에 올라가서 내가 내 주먹을 맺지. 얘들 헛된 그런 짓들 하지 말라고 막 회방을 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우리나라 형법에도 예배 방해죄로 감옥에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상관없이 그냥 막 목사님 그냥 내동댕이 치고 강단에 올라가고 그렇게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이야. 그렇게 막 혈기를 부리고 행패를 부리는데 갑자기 저기에서 이만한 바위 덩어리가 확 자기에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환상을 본 거예요. 근데 하면서 그 바위가 자기에게 부딪히는데 그냥 쓰러져 버린 거예요. 정신을 잃고 거품을 잃고 쓰러져 버렸어요. 며칠 동안 그런 거예요. 발발발 떨면서.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렇게 멱살 잡고 막 구타를 당했는데도 자기 집으로 데려가고 사택으로 데려가고, 그 사람 또 교회에서 죽었다 그러면 이제 큰일 나잖아요.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를 위해서 막 기도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 이 사람의 죄가 크지만 용서하여 주시고 살려 주십시오. 막 눈이 막 하얗게 뒤집어져 갖고 막 거품을 물고 발발 떨고 있는 거예요. 며칠 동안. 그러다가 기도를 해 주다가 탁 풀어줬어요. 살아났어요. 그러면서 그가 그 목사님의 무릎 딱 꿇고
그 목사님 살아계실 때까지 매 명절에 찾아가서 인사드리고 그러면서 용서 구하고 그랬대요. 나중에 목회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그 말씀이, 로고스의 말씀이 그 목사님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그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그냥 마음에 새겨져 버린 거예요. 이것은 죽을 때까지, 아니 천국에서도 지워지지 않는 돌판에 새겨진, 신비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회개로 지으신, 그리고 연단으로 지으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서 평생토록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그 작품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에도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 이거는 절대로 잊어버릴 수도 없고 사라질 수도 없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어려운 그 목회의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아로 새겨주신 말씀이 있어요. 저의 인생의 책에 새겨주신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어려운 목회 가운데 주님께서 이 말씀이 그냥 믿어지게 해주신 거예요. 마음의 신비에 새겨지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그냥 새겨졌어. 수많은 로마서의 말씀이 있고 로마서 8장 안에도 수많은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새겨졌어. 제 인생의 책에 새겨졌어. 그러니까 이게 지워질까요? 지워지지 않을까요? 죽을 때까지 안 지워진다. 천국에서도 지워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믿어진다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실 하나님 믿어진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 이건 과정에 불과한 것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믿어줘. 그냥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 눈에 보이는 게 없고 손에 잡히는 게 없는데 믿어지는 거 어떻게 해. 그대로 되는 줄 믿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담대해요. 담대해. 누가 뭐라고 하고 뭐 어떻게 되든지 뭐 저도 경찰서 엄청 많이 가봤어요. 경찰서 두 가지의 방향으로 갔는데 하나는 예배 드리러 많이 가고 경복위원이니까 또 경찰서에 뭐 하는 거 조사바로 상당히 많이 갔어요. 여러분은 안 당해봤지 한 번만 가도 발발 떨을 거예요. 상당히 많이 갔어요. 검찰청에도 막 가고 법원에도 가고 예? 뭐 20, 30건 막 소송당하고 별일이 다 있었는데 그런데 그건 그거고 목회는 목회고 그건 그거고 믿음은 믿음이고 그건 그거고 신앙은 신앙이다 이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주님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인생책 제 이바울이라는 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 그 말씀이 내 안에 아로새겨져 있으니 그러니까 어디에 있든지 무슨 생활을 하든지 어떤 역사가 일어나든지 합력하여 주님 선에 이루어 가신다.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말씀이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잘못된 오탈자를 교열자 대신 성령께서 지우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기시되 여러분의 신비에 새기실 그 말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게 능력이 될 것이다 이거예요. 그것이 권능이 될 것이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런 말씀이 이렇게 66권이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 전체가 다 우리의 말씀으로 다 예수 안에서 주신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자, 이 교열자 성령께서는 우리가 잘못된 오탈자를 지우시고 문장이 잘못된 것은 고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하셔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신 책이니 이건 노벨상보다 더 귀한 책이 되지 않겠어요? 이 세상에서는 노벨상 뭐 그 책들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저도 책을 요즘 저는 문학을 20대 초반부터 끊었거든요. 문학을 끊었어요. 그 이전에는 문학책을 많이 읽었는데 그거 상당히 많이 버리고 한 몇백 권 버린 것 같아요. 하여튼 버리고 문학책은 별로 이제는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영화는 좀 많이 봤죠. 그런데 목회자가 되고 나서 한 몇 년 전부터 드는 생각이, 복음을 굉장히 많은 사람에게 증거할 수 있는 방편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소설과 같은 그런 책이고, 또 하나는 영화나 미디어 같은 것이라는 것이 알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소설에 관심이 가는데, 아직 소설책을 완건한 책이 없어요. 최근에 이제 노벨 문학상 타신 분 그 책을 조금 읽고 이렇게 서재에 선택해 놓고 그렇게 읽으려고 이렇게 몇 장 이렇게 들춰보고 그러긴 했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주님께서 기록해 놓은 책이라면 노벨상이 문제가 되지 않고 가장 큰 상보다 더 귀한 상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그것을 교정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시고, 이제는 그것대로 살아가도록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서예학원에 가보면, 제 서예학원 출신이에요. 서예학원 다니시는 분 있어요? 저는 서예학원 출신. 네. 피아노 학원도 다녀봤어요, 제가. 피아노도 칠 줄 알아요, 제가. 우리 집에서 제가 제일 잘 쳐요. 아니, 두 번째로 잘 치는지 하여튼 제가 제일 잘 쳐요. 제 아내는 체력이 50번인가까지 쳤는데 다 잃어버렸어. 그 믿어지지가 않아. 이거는 피아노는 자전거 타는 거랑 똑같거든. 안 잊어버리거든. 예. 그런데 하나도 못 친대. 이야, 어떻게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나. 저도 지금도 치는데. 예. 물론 샵이나 플래시 많이 붙으면 치긴 어렵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저기 막 자동으로 조절되는 것도 있더라고 막. 예. 하여튼 서예학원에 가보면은 처음에 뭐부터 가르치느냐? 예. 먹 가는 거 가르쳐요. 먹 가는 거, 이렇게 이렇게 가려 그래요. 그러면 먹을 찐득찐득 갈 때까지 갈아요. 그렇게 갑니다. 귀찮아. 막 먹물 쓰고 싶은데, 먹물로 쓰면은 이게 많이 번져. 근데 이렇게 갈아서 하면 좀 덜 번져요. 찐득찐득하게 만들 수도 있고, 그래요. 계속 갈아요. 계속 갈아요. 그리고 붓을 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적시는 방법을 이렇게 배우면서 이제 선생님이 가르쳐 줍니다. 날일자 하나를 딱 가르쳐 줘요. 딱 이렇게 쓰고 딱. 근데 저한테 그냥 써보라고 안 하고 처음에 어떻게 하죠? 같이 써준다고. 같이 이렇게 써줘요. 그래서 새로운 글씨를 배울 때도 같이 이렇게 써줘요. 딱 이렇게 써준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감화 감동을 통하여 이제 교열자 되신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를 딱 붙잡고 의지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성령을 따라 살도록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그게 바로 성경에 기록된 그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 성령께서 나와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겉으로는 내가 기도하고 내가 순종하고 내가 전도하고 내가 뭐 하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 다 자기 공로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 성령이 딱 붙잡아 주신 것 본인이 알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고백해요. 여러분도 지금 이렇게 철야기도 올까 말까 하다 왔잖아요. 주님이 붙잡아 주시니까 이렇게 온 거라지,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안 오고 싶어도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떤 서예 대회에 나갔습니다. 근데 서예 아주 우리나라 명필 중에 최근에 100년 전 사람 중에 우리나라의 최고 명필이 누군지 아세요? 이완용이에요. 이완용 명필이에요. 엄청 명필이에요. 당대에 제일 잘 쓴 사람 중에 한 명. 이완용 씨. 이완용 누군지 알아요? 알파세대? 알파세대 모르잖아. 이완용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을사오적 중에 한 명인데, 하여튼 그 이완용이 자기 아들에게 너 이번에 일본에서 열리는 서예 대회가 있으니 나가라. 제출하면 된다. 저는 글씨를 잘 못 쓰는데요. 전 악필입니다. 자, 손을 들어라. 그래, 이완용이 딱 붙잡고 그걸 써줬어요. 그러면 명필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완용이라 하니까 여러분이 너무 심각하게 보니까 추사 김정희라고 합시다. 김정희, 추사 김정희.
금석하게 돼가고 글씨에 아주 대가였던 추사 김정희 그 아들에게 너 이번에 왕이 대회를 여니까 이거 출품만 하면 되는데 너가 써야 된다. 그런데 너가 글씨를 쓰면 대상을 받을 수 없을 수 있으니 내가 같이 써주겠다. 내가 써주는 게 아니고 내가 같이 써주겠다. 그래서 그 아들이 있고 그 부모의 추사 김정희가 써서 자 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몰라. 그런데 그 아무도 모르는 그것이 소문이 퍼져갖고 누군가 알게 돼서 결국 왕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그 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을까요? 취소돼야지. 그게 공이지. 그렇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라는 게 이런 것이거든요.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붙잡으셔서 우리 인생의 책에 최고의 글씨와 최고의 작품으로 써주셨다면 사실상 그 저자는 누구예요? 성령이시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배하고 모든 것들 다 성령이 이렇게 붙잡으셔서 했다면 천국에 받을 상급 여러분이 있어요, 없어요? 천국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복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왜? 내가 한 게 아니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천국에서도 상급을 받네? 그걸 뭐라 그러죠?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같이 써주셔서 공의는 그거는 저 사람이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같이 써주신 그것을 우리가 써준 것으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천국의 비밀이요. 신앙생활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천국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붙잡으셔서 나를 사용하셨다고 그렇게 진짜 믿고 나는 주님 앞에 아무런 공로가 없다라고 그렇게 믿어지고 그런데 삶 속에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 그 모든 성령에 붙잡혀 한 그 일 전부를 주님이 우리가 한 것처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천국의 상급이 많고 이 땅에 주의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는 글씨도 잘 써야 되고 내용도 좋아야 되고 그래서 경쟁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이 다 노벨상 같은 작품을 쓸 수 있는데 왜요? 성령이 같이 써주시니까 다 대작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부천에 관련되어 있는 그 있잖아요. 펄벅이 예, 한국에도 있었잖아요. 여기 펄벅 기념관도 아시죠? 아세요? 예, 우리 회장님 잘 아실 것 같은데 저도 펄벅의 책 돼지라는 책을 읽어봤어요. 돼지가 아니고 도야지 아니고 돼지 3, 4대를 이렇게 쭉 이렇게 써놓은 거거든요. 재밌어요. 예, 인생의 군상들이 어떻게 변하는가 그 모습들이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런 대작을 쓸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책을. 왜? 성령이 붙잡으시니까. 내 인생은 벌써 많이 지나간 것 같습니까? 괜찮아요. 주님은 주님께서 쓰시는 몇 장만으로도 노벨상보다 더 귀한 상이 돼요. 주님께서 우리의 그 과거의 모든 것들을 다 지우시고 새롭게 쓰시는 그 한 장이 여러분 모든 것보다 더 뛰어나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삼손이 죽을 때 하던 일이 그가 살았을 때 하던 일보다 더 많았더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그 증거 자체는 성령을 통하여 인생을 역전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이 많다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숨을 쉴 수 있다고 한다면 진짜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있을지라도 생명이 있는 것 그 자체는 하나님께서 역전해 주실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일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김진수 목사님 아버지처럼 완전한 건강 받아서 그래서 그냥 당일날 조금 아프고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눈 떠니까 아멘이 별로 없어요. 죽고 싶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럼 예수님 재림하셔야 돼.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저도 아프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자다가 천국 가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순교하지 않는 이상 순교하는 건 오케이. 근데 순교 안 하고 아파서 죽거나 사고로 죽는 거 하나님 싫습니다. 하나님 그거는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순교 아니면 장수하는데도 건강히 장수해서 어떻게 해요? 눈 떠보니까 천국이 자고 일어났는데 천국이네. 그렇게 되길 바라요. 여러분의 삶이 근데 누워 있어요. 아무것도 뭐 식물인간처럼 있어요. 그럼 죽는 게 낫지. 그럼 죽으면 될까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거기서 뭘 해야 되느냐? 혹시 그런 사람 한 명도 없길 바라지만 다른 교회에 어떤 여러분의 가족 중에 아무것도 못 움직이고 그런 상태로 상당한 시간이 있을 때 귀에다 대고 얘기해 주세요. 오직 주님만 바라세요. 오직 주님만을 갈망하세요. 그래서 그게 연단인 거예요. 그 마지막 인생의 연단인 거예요. 어떤 연단?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일양 밑부신 주님만 보는 거예요. 나는 손 하나 까딱도 못하고 눈 하나 껌뻑이는 것도 힘들지만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바뀌어가도록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는 건강하든지 아프든지 다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 원망할 게 없어 우리들은. 그래서 천국 가면 이제 건강한 몸이 되고 예수님 재림하시면 부활의 몸이 됩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나 왜 이렇게 아픈가? 연세가 많아지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365일 몸살 앓는 것 같다고 몸이 계속 아파. 뭐가 특별한 병이 있는 게 아니야. 몸 자체가 후패해져서 그냥 계속 몸살 앓는 것 같이 아파. 그러나 살아있음에 하나님께서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실 거예요. 하루라도 살아있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처럼 어때요? 오탈자로 가득한 오탈자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이 오탈자된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교열해 가십니다. 그 교열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이시다. 그러니까 그 교열된 그 삶,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찌 기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찬송가 430장에 이런 가사가 있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또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성령님과 함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은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너무너무 복된 사람이에요. 왜?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복받은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그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같이 있기를 바랍니다.